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만 짓고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불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또 함께 찬송도 하며 또 말씀 배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친히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루 사람이니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거물과 사슬 모양의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는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거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기둥 머리에 있는 거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2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느낄 정도로 이제 오늘부터 날이 활짝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몸도 이제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또 움츠려 있다면은 봄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활짝 뛴다 해서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움츠렸던 마음도 스프링 활짝 튀어서 더 힘있게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제 계속 신방 다니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신방 다니면서 이제
부르고 싶은 찬송 뭐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가장 많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저만 그 찬양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식구들 다 좋아하시더라고.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찬송가 몇 장 좋아하셔요 하면은 찬송가 460장. 다들 좋아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그것을 꼽으시더라고요. 그 3절 보면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달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을 날도 이제 멀지 않네.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점점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 각자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정말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간들을 귀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부가 신랑 옆에 설 때에는 신부는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신랑 곁에 서잖아요. 여자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꾸밀 때가 신랑 옆에 설 때 가장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지금은 열심히 이제 마사지도 받고요, 열심히 몸단장도 하고 그래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곁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을 바치고 있는 제 기둥에 관해서 이제 열왕기상 7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 기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은 크게 큰 입구에 들어가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은 하나는 야긴이라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긴이라는 말은 뒤에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 그 야긴 나나주 1번에 보면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을 갖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는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나나주 2번에 보면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처음 이제 마주 보는 것이 뭐겠어요? 야긴과 이제 보아스를 보는 겁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둥을 바치고 있는 이름들을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명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많은 공력을 들여서 지었지만은 실제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가 세우리라, 이 성전을 솔로몬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한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기둥의 이름을 하나님은 보아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이 세워졌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름을 보아스라 한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었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것이 교회로 바꿔지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가 주는 그 교훈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알아갈 때 정말 제대로 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야긴과 보아스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하시고 또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두고 뭐라 말하더냐? 사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이고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은 큰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절비한 그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두고 뭐라 하더냐라고 물었던 거죠. 주변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선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디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말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다들 제자들이 쭈삣쭈삣하며 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맞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참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분이 신령한 분이시냐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살만하잖아요. 왜? 주변에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속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죠. 우리 오늘 학생들이 없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좀 주변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까 싶어서 번개기도 하죠. 눈만 깜짝 잠깐 감고 그리고 떴다가 그냥 먹잖아요. 하는 둥 마는 둥.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 아이들이야 그렇겠지만은 우리 어른들이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닫고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본들 만들 이 귀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후에 아마 식사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따가운 시선들을 견뎌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 다녀? 저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먹을 필요가 있어. 그런 말들을 할까 싶어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눈만 감았다가 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진 바위라는 그런 뜻이에요. 작은 바위, 작은 돌들을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뒤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안반이에요. 여기서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교리의 오류가 나와요. 이 베드로를 이 반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작은 바위에 불과한 겁니다. 부서진 바위 조각이에요. 그런데 거대한 안반은 누구냐 하면은 주님이죠. 이 반석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피할 바위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내잖아요. 그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위에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그냥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주님의 피 위에 사도들이 피를 더 보탰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그 위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왔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또 이 구미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처음에 구원받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 희생 위에 한 분, 두 분이 구원받아서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이 건물도 건축하게 되었고 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의 근본 모퉁이 돌은 누구냐?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반석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 위에, 주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그 하늘의 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반석은 페트로스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뒤에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누군가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지 않는다면 복음의 역사를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 줘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 또 다른 그 누군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땅에서 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천국에서 잠겨지는 겁니다. 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땅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는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얼마 전에도 이제 상담을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좋고 쉬운데, 그렇잖아요. 알고 나면, 믿고 나면 너무나 쉽고 좋은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왜 몰랐을까?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일주일간 말씀을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천국 간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이해 자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깨닫고 나면 너무 좋고 쉬운 건데,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 복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키를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교회의 틀을 닦으셨고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시죠. (20장) 28절입니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죠. 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죠.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거죠. 머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아가서 4장 보죠. 구약 성경 아가서입니다. 사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누구에게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에 관해서 노래하는 글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교회는 하나님과 어떤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너는 어여쁘고 정말 어여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이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너는 어여쁘고 정말 어여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웠으면 너는 정말 어여쁘고 예뻐 죽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을까? 근데 정말 술람미 여인이 예뻤을까요? 아가서 1장 한번 보죠. 아가서 1장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게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의 피부의 색깔은 무엇과 같다고요? 백옥 같아요? 까무잡잡해요? 우리가 미인 하면은, 죄송합니다. 까무잡잡한 미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당신의 피부는 백옥 같소 하면은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흘게 본다는 것은 그 예쁨에는 있잖아요. 그 문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선이 딱 꼽혀버리는 거예요. 예쁘면, 정말 예쁘면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자기 아내 손잡고 마트 갈 때도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면은 눈이 꼽히잖아요. 따라가서 예쁘지 않으면은 헐게 봐버리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하고 헐게 보고 싹 지나가 버려요. 예쁘면은 많은 사람이 이목을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피부도 까무잡잡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헐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헐게 보고, 그리고 너는 아이고 저 포도원이나 살펴라. 까무잡잡하니까, 기왕 피부가 까마니까 포도원이나 잘 살펴라 하고 형제들이 포도원으로 내어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외적으로 보면은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미모가 뛰어나질 않다는 게 술람미 여인은.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말해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 예뻐 죽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헐게 보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솔로몬이. 신랑이 정말 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예쁘게 본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비록 흘겨볼지라도, 나를 흘겨볼지라도 신랑된 솔로몬이 정말 너무 예뻐한다면은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여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 착각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랑이 나를 예쁘게 여겨주면은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갈 때는 막 꾸미고 치장하고 막 머리도 단장하고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일 필요 없죠. 그죠? 내 신랑이 나를 예쁘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당신 오늘따라 너무 멋있어. 그 말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오늘 신랑 되신 그 형제님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당신은 정말 너무 어여쁘고 어여뻐요 한번 그렇게 말해 보셔요. 정말 어여쁘고 어여뻐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 한번 하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그 말하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자, 교회에는 주님이 정말 어여쁘게 보셔요. 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봤을 때 어여쁘고 정말 너무 어여쁘다.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한번 보시죠.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모처럼 만나면은요 정말 기쁘고 반갑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항상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내가 내 자녀들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오손도손 지내는 것을 정말 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내려다 보시면서 교회 안에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어 그 사랑을 나누며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신부가 신랑 된 주님 곁에 서는 날까지 신랑 되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6장 18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도 능력자잖아요. 마귀도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인데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 같아도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교회예요. 능력자인 사단이 한 개인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마귀는 시험한다고, 미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는 있는 거예요.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음부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마귀가 때로는 우리 삶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심히 핍박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이 싸움의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과 함께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1서 5장 말씀을 보시죠. 요한1서 5장입니다.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만 있다면, 때로는 세상의 것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때로는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하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은 머릿속에 희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은 가물가물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것은
나와 정말 가까이 있고 눈에 환하게 보이기, 지금 이 현재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실제 즐기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상급이 더 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마음속에 다시 일깨우게 될 때,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잠깐 그 세상이 크게 보이기는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을 내가 다시 내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게 될 때, 그것을 다시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잠깐 놓쳤던, 잠깐 생각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발걸음을,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낮에 해가 너를 해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시편 121편에서 계속 연이어 말씀을 하고 있죠.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돌이키질 않아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내가 내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눈을 떼질 않아요. 그래서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킴에 있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낮에 해가 해치 못하며 밤에 달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느냐? 아무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려고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때로는 잠수 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힘들면은 한참 잠수함 타고 막 그냥 바다를 항해하다가 또 다시 육상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때로는 하나님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야 하면서 피할지 몰라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 나름대로는 피한다고 이리저리 피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피로 사신 자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을 두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7 별은 무엇이며 7 촛대는 무엇일까? 이게 보면은 20절에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하고 7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일꾼들을 주님이 7 별을 붙잡고 주님이 일꾼들을 붙잡고 있는 거, 그 사자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였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에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혹은 다른 어떤 봉사하는 직분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계셔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을 세우셨냐? 에베소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인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죠? 그 일꾼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세우신 일꾼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를 몸에다가 빗대고 있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체의 몸의 많은 지체를 하나님이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들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들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이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발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각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체를 두신 것이다. 절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 일은 손인 내가, 발인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너는 맛있는 거 혼자 다 먹느냐? 말할 것 없는 거예요. 먹어주니까 손이 일을 하고 발이 일을 하는 것이지, 입이 먹어주지 않으면 손은 어떻게 일을 하며 발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은 입대로 나름대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는 입의 역할을 해, 너는 손의 역할을 하면 돼, 너는 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역할들을 분담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 사람의 역량에 맞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시편 12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몸을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내가 계획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많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 아닌 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세워지질 않아요. 내 꿈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 길이 다 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서 10장에도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걷고 싶다고 해서 내가 걸어지는 그 길이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질 않는다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나의 건강을 내가 지키고자 하고 내 가정도 내가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다.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건강 잘 지켜지질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집을 세우려고 해도 집이 좀처럼 세워지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게 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하고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먼저 행하다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세워주지를 않는단 말이죠. 기쁨이 영어로는 joy죠, joy.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먼저는 지저스,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아더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 다음이 유죠, 유. 당신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이, 기쁨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의 맨 위에는 먼저 주님이, 지저스,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서 교회를 위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아무리 내가 애써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다 보면 어느 날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참 때로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교회 가운데 일을 맡겼을 때, 내가 이 건강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했던 분이 1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2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그 건강이 오히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보다 더 지켜진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요 라고 간증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정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가정일이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더 가정이 화목되게 지켜주시는 것을 또 경험을 또 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정을 또 세워가시는 분도, 우리 인생을 또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약인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주님께서 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이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보아스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으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감싸고 나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원래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처음부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창세기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 하죠. 줄을 잘 서야 돼요. 우리 인생도 길게 봐서 성공하려면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줄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잘 대야 되는 거죠. 힘 없는 사람에게 줄 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전능한 분이 누구예요? 능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줄을 잘 대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맞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나온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그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인가요?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뭘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 있는 삶인 거죠. 시편 115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115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어에 보면 행하셨나이다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행하시나이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나의 모든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행하시나이다. 행해 주신다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잘 견디며 이겨왔을까 싶을 때도 때로는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지난 수년간 해왔을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할 때가 우리는 자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번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의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도 보면은 도끼가 어찌 그 드는 자에게 자랑을 하겠으며 톱이 어찌 그 켜는 자에게 자랑을 하겠느냐.
도끼를 드는 그 주인에게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도끼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쭈뼛거린 다음에는 말이에요. 어쓱한 다음에는 주인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지가 한 건 아닌데 도끼는 하나의 수단의 도구에 불과한 거잖아요. 톱이 어찌 그 켜놓은 자에게 자랑하겠느냐. 톱이 나무를 넘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목수가 한 거지 자기가 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수만 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사람이에요. 노아의 때의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노아의 때의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왜?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에 가장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때에 가장 주목을 받던 사람은 다윗이었죠. 하나님이 그 당대에 다윗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초대교회 때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도 다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내가 정말 입고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시죠. 뒤로 넘겨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BMW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석유를 넣지 않으면 요즘 석유 자동차 말고 전기차도 있으니까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1m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석유를 넣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백화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유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기 충전을 하려면 전기 충전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쉥 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로 달려가야지 교회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말씀은 우리 육신의 영혼의 양식이 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힘있게 살려면 음식을 잘 공급받아야지 건강하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말하죠? 사흘 동안 피죽 한 그릇 먹지 못했냐? 왜 그렇게 힘이 없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먹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공급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는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교회와 분리되어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시질 않아요. 또 내 자신의 삶 또한 능력 있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교회 가운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라면은 세상의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은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나는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고 나는 세상에서 소금 또한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또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라는 거죠. 다윗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산 사람 없습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했잖아요. 다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정말 그런 용맹한 용사가 되었을까?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게 해주세요. 날마다 다윗은 그것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넘어지던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다윗은 늘 자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담과 후하고 불면 넘어지는 담과 밀기만 하면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다. 나는 약한 자야. 사람들이 나를 강한 용사로 볼지 몰라도 나는 정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존재야. 그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읽어보셔요. 시편은 거의 대다수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정말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대적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원수들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다 시편 보면은 항상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항상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하게 됨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보시죠. 앞으로 조금만 넘겨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봄비가 오면은 식물의 뿌리는요, 더 밑으로, 땅 밑으로 깊이 뿌리를 박으려고 합니다. 살랑살랑 봄에 바람이 불 때에 봄비를 맞은 뿌리들은 더 깊이 계속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지 여름 장마비와 여름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봄바람과 같은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짝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붙잡을 때 그 고난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나는 공급받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겁니다. 내리게 될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정말 연약한 자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일꾼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자꾸 끌어가요.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붙잡아 주세요. 끌려가는 것을 내 힘으로는 떨쳐낼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내 한 번뿐인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싶어요. 형제간들에게도 뭔가 눈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 우리가 유명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무명한 자 같이 왜 살아요? 하나님께 더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더 우리는 그 능력을, 그 도움을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명철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철함을 주시고 피곤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곤비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나의 주가 되셔요. 나의 주가 되셔서 항상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나를 지켜보시면서 뭘 원하셔요? 능력자인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손 좀 내밀어 볼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나를 향해서 손 좀 내밀어 볼래?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 좀 바라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 좀 바라볼래? 손 좀 내밀어 봐봐.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제발. 혼자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나 좀 얘야 좀 바라봐. 내가 능력 줄게. 힘 줄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내게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제발 그냥 나 좀 바라보고 나와 좀 함께 하면 안 되겠냐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거죠. 혼자 힘들다라고 자꾸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인 제가 세우시리라. 내 인생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또다 보았어. 그래서 정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항상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이르는 그 날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둥 2개 세웠죠. 하나는 야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아스. 2개의 기둥을 딱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가신다. 야긴. 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아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한번 살아볼란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또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이겨갈 수 있는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또 우리 곁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안동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자녀 삼아주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항상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수련의 일정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